오늘 어머니 기도에서도 전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아멘으로 받았는데, 오늘 우리 박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원한다는, 얼마나 멋지고 시원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밤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이제 늦게 끝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힘드시지 않았어요? 앉아 계시기도 힘들고. 오늘은 조금 제가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준비한 말씀하고 이렇게 막 밀려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그랬어도요,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위로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버리고, 또 무관히 그냥 흘렀던 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또 경험을 제 스스로 해서 매번 한 말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더니, 이것이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은혜 덕분에 내가 오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나니 사람은 무관히 여겨서,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꾀를 부린다. 우리 지난 책에는, 성경책엔 그렇게 돼 있고, 새번역 개혁에는 보면은 잘못된 행실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만해지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고, 잠자는 자리에까지, 꿈에서까지 우리를 인치듯 교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4번의 집회를 통해서 어머니 기도회 때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은, 아무튼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맷돌질을 하듯이, 저는 맷돌질 한다 그래요. 이렇게 막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지고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는 그런 저기에도 정말 아름답게 앉아서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제가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 저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장자권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이 제단에 선포를 하신 걸로 압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하는 것과 전 목사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된 거라면 더더욱 좋고, 또 거기에 더 보태기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면 이미 알았던 말씀 위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히려 마음의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아무리 바빠도 몇 가지는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 정말로 보이지 않아도 계신 증거를 댈 자료들은 이 안에 너무나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알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라는 핑계가 여러분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 하나같이 내 마음속에 있고요, 나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막연한 얘기들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멘이고 통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얘기예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셔. 하나님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시지요? 또 우리 아이들부터가,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우리 아이들부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가 교회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불교 나가는 부모를 따라가면 불교를 갑니다. 남묘 호랭개교 가면 남묘 호랭개교 갑니다. 천주교 부모를 만났으면 천주교에 나갑니다. 우리가 무슨 리서치를 해서 이 신앙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알 수 있게 우리가 그들에게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했는지 제가 계속 지금 주일날 오전 오후 저녁까지 막 하고 다니니까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성령께서 인도되시는 대로 아웃라인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원고 없이 저는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우리 미국 교회에 연수 코스로 오신 교수님 두 분이 내외예요. 근데 그 아들이 둘인데 지금 장가갈 나이들이 됐는데 그 아이가, 둘째 아이가 5살 때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했다는 얘기가 저는 귀로 안 들리고 여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도 교회는 부정은 안 해서 1년에 한 2번 나온대. 연구하시면서 새벽까지 공부하시다가 교회 갈 시간에 잔대요. 그럼 마누라가 그걸 깨워서 가려면 속이 다 뒤집어진대. 그래서 남편은 포기하고, 애들은 아직까지도 엄마의 고난에 악을 쓰면 나오니까 두드려 깨워가지고 아이들을 교회 가자고 끌고 나오니까 엄마의 파워에 의해서 조금만 더 있다 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쫓아나오면서 이 어린아이가 운동화 끈을 매면서 5살짜리가 했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아이가 이랬대요. 내가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없는데, 이러더래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사기당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를 나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부모하고 싸기 싫어서. 제가 미국에서도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우리 목사님과 산상수련회 갔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사회체육과 나왔던 정말 PhD 공부하러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장로님 아들인데 아버님하고 싸우기 싫어서 장로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까봐 집안 조용하려고 교회 나왔대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좀 더 자유해 보려고 왔다가 한국 밥이 그리워서 나와 보니까 자기 생활이 교회에서 늘 익숙하게 자라니까 신앙하고는 관계없이 교회에서 대인기라. 왜? 사회체육과가 뭐냐 그랬더니 국민체조 개발하고 리크리에이션 그거를 만들어서 아주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재밌게 하는지 대인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었지.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와장창 깨진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그분이 고백해서 알았어요. 장로 아들이지만 아버지하고 안 싸우려고 나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 누가 알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것. 얘기했죠? 어디 얘기?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쉬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대요. 아니, 많은 집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 지은 사람 안 보였잖아.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르세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죠?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성경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 대답했지. 이런 강대상도 만든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만든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못 봤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Every house, 모든 집들은 is built, 지어졌다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집이 지어졌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지었다는 사실을 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뭐 하던 꽃들을 봐요. 갖가지의 꽃들과 색깔들이 너무 아름답죠? 꽃만입니까? 나무들은요, 풀들은요, 정말 들꽃들은요, 벌레들은요, 나비들은, 물고기들은, 동물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아들 낳고 딸 낳고 자기 맘대로 키로 조종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클레오파트라를 만들어냈습니까? 낳고 보니까 아들이고 낳고 보니까 딸이야. 요즘 과학으로는 미리 알 수 있는 거 하나지 내가 그 성별을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키도 부모가 만들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단체로 가진 거 아니라고. 나만을 위한 고유의 머티리얼이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잣대로, 미의 잣대로, 멋있는 재산의 잣대, 지식의 잣대, 성공의 잣대, 돈의 잣대, 여러분의 생긴 거의 잣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같이 내가 거기에 제대로 걸리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세상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왜 이뻐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왜 사랑해요? 제대로 남보다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남보다 나에게 더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성공한 아이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때는 부모 속을 더 썩이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다는 얘기는요, 만들지도 않고 낳기만 했는데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 상품은 많은데 작품은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얘기할 때에 근데 그 사람 모른다고 핀잔하듯 하지 마시고 자기의 간증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저녁 집회에서는 가장 중요시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혹시 이 중에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제가 얘기했죠. 80 넘어가면 사실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지, 우리가 내 인생에 사람들 앞에 어떤 가치 수준을 인정받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될까요? 90 넘어가면 더더군다나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철들어서 사람답게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세월이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길면 70? 철 모를 때 빼고 한다면 그 세월이 영원할 줄 알고 여러분들 아웅다웅 살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 집이에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가 양우리에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우리 먼저 부른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별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구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낯으로 배울래요?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는 자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유산 상속자, 기업이라는 의미가 inheritance에서 상속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을 받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그 풍요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일에, 우리로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삽니까? 우리가 가진 권한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주실 거예요?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장자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권세. 그게 구체적인 거, 그냥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실질적인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맞는 답, 틀린 답을 들으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원래 교육을 하게 될 때는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대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대답하는 것 때문에 그 질문에 어텐션이 오게 돼 있어요. 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열어드리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이 무엇인지 다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하고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여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의 너무 여유를 부리고 살아요.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는 심정이 말로만 듣고 있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저 알고는 있어, 해야 되는 것. 그런데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때문에 맨날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아등바등 살고 있어요. 여기는 지나가는 겁니다. 고통도 지나가죠. 오늘 최고 행복해서도 지나가죠. 모두 이렇게 지나갑니다. 머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나라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은 무덤에 가는 걸 죽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가는 걸 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둘째 죽음입니다. 첫째 죽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무덤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못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앞에 불러주셔서 저와의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얘기했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오신 것은 누가 이끌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으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인생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대박 터지게 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왜 그동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너무나 좋으신 말씀들을 행여 여러분 가운데 무관히 여겼던 것이 없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권세에 대한 거를 제가 오늘 밤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쉬워요. 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 8장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저기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만 보내시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뭐를 만났죠?
폭풍우를 만났어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더러 왜 안 돌아보시냐고 깨웠지요. 저는 그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은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천재지변을 인간더러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봤을까? 유대 나라입니다. 천재지변을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라고 아는 유대인들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시잖아요. 그럼 산이 바다로 가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웃을 일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제가 그 한 성도를, 새로 믿은 성도를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나는 이 새로 오는 성도가 예수님 오실 때에 안 믿을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나 착각했었어요. 왜? 적어도 목사 사모인 나는 예수님한테 떠나지 않지.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 아니라고 하실 리는 없는데, 순간에 말씀이 나를 탁 치면서 베드로가 주님 죽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고 한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무섭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넘어지잖아요. 베드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넘어질 줄 몰랐지. 예수님께 고백할 때는 저도 나는 사모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겠어. 그런데 그 음성이 저한테 들릴 때 나는 나를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죽을 때까지의 내 모습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베드로 꼬라지가 나겠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는 믿음이 뭘까를 창세기로부터 보기 시작해서 오늘 낮에 어머니 기도회 때 이상하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막 밀어주셨는데 왜 그러나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저도 모르게 사모님들이 많이 참석한 걸 알게 된 것, 사모님들에게 더 이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막 밀려가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그 생각이 있는 속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게 됐을 때에 이 어부들의 신앙은 제가 볼 때는 겨자씨보단 큰 거예요. 보세요. 어부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완전히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그런 사람이 그들의 뱃사람의 경험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더러 읽으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만약에 주님이 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기도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런 기도 아예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했나 보지요? 그 프로페셔널들이 목수더러 도와달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활 하셨어요? 목수십니다. 바다의 왕자들이 나무 가지고 목수하시는 예수님더러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천재지변 앞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랬어요. 이게 어디 믿음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은 믿어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교회에 정말 찰떡같이 뭐 일천번제를 드리고 선교원금 많이 내고 건축헌금 하고 교회 생활이라면 철저히 하고 그랬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얼마나 믿어주느냐, 그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깨웠어요. 예수님더러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저 학생들 속에 얘기했죠? 누가? Where is your faith?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더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에는 적어도 알아왔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시고 수고했다, 인내하느라고 수고했다, 이러고 들어주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더러 Where is your faith?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네 믿음을 어디 두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지나서 다른 복음에는 뭐라고 했나? 세 복음에 똑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찾아봤어요. 다른 복음에는 You have no faith,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인지, 저는요,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저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있다가 오늘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눈을 들어서 다른 복음을 찾아봐서 손이 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You have no faith. 어머, 그럼 나는 뭐야? 아버지가 보는 내 그동안의 나의 믿음은 뭐였나? 그럼 사모로서 울며불며 지나온 이 길은 나에겐 뭐였나?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또 다른 복음을 봤어요. 그랬더니 You have a little faith, 믿음이 조금밖에 없다, 믿음이 적도다 했는데, 원래 영어로 보면 You have a little faith는요, 조금 더 없다는 강조 얘기로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럼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틀렸네요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이런 믿음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겨자씨와 우리가 보는 겨자씨가 무슨 차이가 나나요? 아버지가 보시는 겨자씨의 믿음의 크기는 어떤 거길래 제자들이 폭풍우 앞에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더러 이 폭풍우 해결해달라고 하는 믿음은 오늘날에 봐도 해결되지 않는, 과학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의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 본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 줄입니다, 제가 얘기를. 마귀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마귀가 아는 정도로만 믿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믿음이 적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더러 직접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따라 네가 바람과 폭풍우를 잔잔케 할 수 있느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더러 도와달라 한 건 믿음 아닌가요? 제가 콕콕 주워박듯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가요, 아버지? 겨자씨보다도 못한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엔 대답이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또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무셨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드려 깨운 거는 주님한테 매달린 거, 그건 믿음 아닌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폭풍우와 바람과 폭풍우를 잔잔케 할 것이 누가 할 일이냐 그러세요. 제 말하는 동문서답처럼 저에게 물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의 일인데 왜 네가 동동거리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할 일인데 왜 네가 붙들고 하지도 못하는 일 가지고 중내사내 하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 버린다는 얘기는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고 울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거 믿음 없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는 얘기가 해달라고 졸르는 얘기 같이 우리는 그동안의 기도 생활이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나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보세요. 창조주가 같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임마누엘의 신앙.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완전히 자기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화롭게 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는 것도 헛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있는 십자가의 일을 하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저희는요, 같은 입장에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아들이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분의 온전하신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샘플로 보도록 하시는 기간이 3년 기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구세주로서 보시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시고 싶고 배고프면 잡수고 싶고 길에 오래 걸으면 앉아서 쉬고 싶고 고통받으면 아프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어야 되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들인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요?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알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도요, 그분은 아무 일도 없는 잔잔할 때와 폭풍우가 일어날 때를 일반으로 여기신 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허우적대요? 하나님이 안 떠나셨는데, 그분이 계신데 왜 우리는 허우적대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나 고통이 오나 평강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일반이어야 합니다.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시는지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나를 안 버리실 것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녕 믿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왜 믿음 없다 하셨을까? 창조주가 함께 계셔요. 그분은 그들을 도와줄 거를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돌아보시냐고 불평했잖아요. 불안해했잖아요. 안 돌아보아 주실까 봐 의심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셨죠? 잔잔하라 한마디예요. Be still. 그러니까 파도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한마디면 없어질 거를 가지고 죽네 사네 그리고 해결도 못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이런 모든 문제를 죽네 사네 하고 붙들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께? 아버지 거. 우리는 그리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잘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믿음이어야 될까요? 믿음이 커서 내가 점점 그렇게 성숙해서 우리가 아기 때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돼야만 그게 될까요?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에요. 우리가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밖에서 팔방하고 놀잖아.
그럼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저 철부지 저걸 두고 부모들이 갔으니 어쩌면 좋아 이러지요? 걔네들은 모든 것이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줄 알아. 죽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다 될 거로 알아. 제가 그래서 그 환상 얘기를 자주 합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폭우가 막 쏟아지는 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 환상 속에 번개가 확 치니까 그 엄마가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엄마를 팔로 안는 환상.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빠 무서워 그러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무서울 때도 인내하고 걸어가라고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아 인내하고 걸어가 봐. 너는 세상을 이겨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음성 속에 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기 품 안에 안는 그런 장면이 내 눈을 보여주면서 조금 있다 아이가 잠든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폭풍우는 계속 오는데 성령께서 제게 물으세요. 이 아이가 잠드는 것이 폭풍우가 멎어서 자느냐 아니면 폭풍우가 여전히 있는데도 자느냐. 내 눈에는 여전히 있는데도 자는 모습이 보여요.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왜 무서워하던 아이가 그 폭풍우 속에서도 새근새근 잘까? 왜 잘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 좀 해보세요. 뭐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안아주고 있으니까 나는 폭풍우가 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폭풍우가 오든 안 오든 얘는 상관이 없이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폭풍우를 맞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빠 품에 가서 자면 돼요. 왜 안 돌아보십니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돌아보실 분이 앞에 있으면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왜 안 돌아봐 주냐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다시 들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가라 한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의 파도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생애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한 번의 잘못도 없으시게 사셨던 온전하신 예수님의 생애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은 고난을 우리가 즐기고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지, 고난을 피하고 끝나야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이 되면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고 싶어도 그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탓이에요.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총알처럼 일어나고 이 지금까지 드렸던 헌신보다 1000배, 10,000배를 더 드려도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가 안 될 만큼 부족한 마음에 더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열매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그 말씀을 하신 그 장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예화가 나와요. 뭐가 나오게요? 1절부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예수님이 해준 예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했을 때는 우리더러 뭔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으니까 해주셨겠지. 그래서 그 말씀을 씻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있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을 제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답은 지금 안 해드리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요, 돌밭이 있죠, 길가가 있죠, 가시나 덩굴이 있죠, 좋은 밭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많은 성도들이 알기는 내가 돌짝밭 같은 밭이니까 그렇게 돌처럼 살면 안 된다. 가시던 덩굴처럼 모든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신앙생활 못한다. 다 내 모습으로 그 성경을 풀이했잖아요. No,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돌밭이 누구며
가시밭길이 누구며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좋은 밭을 가르친 것이 누가 속한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정말 세상에서는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은 밭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우셔야지 우리의 행위가 바뀔 것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깊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요만큼만 팁을 드릴게요. 자, 불의한 재판관 얘기,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란 얘기를 왜 했을까? 어떤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아무리 이 사람이 옳아도 이 나쁜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배불려 주면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이 사람을 자유로 내보내주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지. 하다못해 빌라도가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의한 재판관의 샘플이잖아요. 자,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과부에게 어떻게 했어요? 얘기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얼마나 들복 같으면. 근데 성경에는 안 써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관 집에 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재판관을 만나기도 전에 이 과부가 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 하인들이잖아. 재판관이 골치가 아파서 두 손 들고 내가 저 여인 때문에 제대로 안 들어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고 할 만큼 하인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하인들을 야단쳤을까 안 야단쳤을까? 그것 하나도 처리 못하고 나에 와서 내 골머리를 때리게 하냐고 얼마나 하인들을 야단했겠어. 그러면 하인들은 또 가면은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겠나? 옛날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과부에게 물도 버렸을 거고 거긴 사막이라 물이 아까웠으니까 물은 안 버렸을지도 몰라. 그냥 모래를 뿌렸거나 발길질을 했거나 떠밀었거나 나가 동그러졌거나 별짓을 다 당했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뭔 짓을 못해요? 그런데 답을 얻어냈어.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에 어떤 거를 배울까요? 자,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소원을 속히,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더러 무엇하라는 얘기일까? 응?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가서 매달리면 손드는 거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빨리 그거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가시겠느냐? 그쵸?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늘이 감동을 하셔서, 말하자면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지혜만 달라고 그래도 물질까지 퍼주는, 그리고 명예까지 퍼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시원한 건지 아십니까? 자, 불의한 재판관이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갔을 때 손을 든 거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갔을까? 그 아도매치하고 안 입고 그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혀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자존심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두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인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악해도
내 이 원통한 원한의 문제를 풀어줄 인간은 누구밖에 없다? 저 인간밖에 없다.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우리 주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나를 고난 속에 묻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사실을 찰떡같이 믿는 사람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약속한 믿음을 기대하는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아버지가 찾는 믿음이에요. 아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쉬워. 여러분들처럼 막 매달려서 받아내려는 거 아니잖아. 네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이 저절로 아버지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오지. 예수밖에는 나에게 대답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데 왜 안 돌아봐 주십니까는 나를 안 돌아볼 수도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왜 찬양은 부르셨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잖아. 지켜보신다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신다고 볼 수 있어. 아니, 여기는 안 그러실지도 몰라. 근데 대부분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두렵대요. No,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실 게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을 불꽃같이 눈을 뜨고 여러분의 잘못을 캐내겠어요? 우리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저지를 모든 과오를 이미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아시고 계시는데 뭘 불꽃 같은 눈동자로까지 지키셔요. 그리고 그 잘못된 모든 죽음의 형벌, 죄의 값을 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뭐 볼 게 있어. 보지 않아도 아는 걸. 그래서 은혜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왜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온 사면을 다니고 있어요.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라도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안 서 있고 교만에 있으면 그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이게 검사예요.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재판관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검사인 마귀, 변호사인 예수님이 계세요. 자, 오늘날 인간의 그 재판정에도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검사가 구형하는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그래도 20년 할 거 10년으로 줄일 수는 있으나 10년 할 거 5년으로 줄일 수는 있으나 재판관이 변호사 때문에 완전히 무죄하지는 않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예수를 못 박는 분이세요. 사형언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갈 때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는 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예수님이 변호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위를 다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건진다? 마귀의 입으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마귀의 밥으로부터 우리를 경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해주시고요.
행여 우리가 하나님이 마귀의 덫에 걸려서 밀가부르듯 타는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타는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신다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우리 혼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를 굳게 돌아보면서 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하여 뭐를 이뤄? 선을 이루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그 가난한 과부의 행위, 끈질긴 행위가 우리더러 주님이 알라고 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예화를 들으신 이야기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니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만 믿어봐라, 선하신 하나님이 네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답을 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다 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밥이 돼서 밀가부르듯 하다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떠내려가면 아무리 구원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마귀의 밥이 된 채 그대로 육체가 멸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만 믿어달래시잖아. 당신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전지전능자야, 네 아버지가.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아. 네 모든 행복을 내가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애비만 믿어줘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왜 못 믿는 거예요? 왜 눈을 딴 데로 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말씀이 운행을 합니다. 누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는 옷자락이라도 닮은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이요, 12년을 피 흘려봐요. 일주일만 피 흘려도 못 나옵니다. 12년을 피를 흘린 건 송장이에요. 밟으면 뼈가 얼마나 골다공증으로 다가있어요. 이 사람이, 이 귀신같이 해골 같은 여인이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사랑 그 무리에 밟혀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갔어요. 우리가 거기 그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예수님, 이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 옷을 스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너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정도로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 애씀이었을까. 누가 툭 쳐도 쓰러져서 밟혀 죽을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나가서 잡은 덕분에 받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도 열심을 내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가서 옷가를 만지는 그 열심을 들였더니 혈루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거기까지 가게 된 거는 예수님만이, 아무도 내 병을 못 고쳤다. 내 재산 다 날라갔어도 나는 내 병을 못 치고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만은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고,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걸어가는 기적을 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에요. 힘들어요? 믿어만 드리면 되잖아. 다 주신대잖아. 제 얘기예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세계가 다 내 것인 하나님, 그 부자 하나님이 아들도 내가 줬는데 내가 너한테 아낄 게 뭐 있느냐요? 그러면 물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상속자잖아요. 근데 받아 쓰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가장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행복의 요소들을 가르쳐준 비밀 코드의 첫째가 믿음이에요. 첫째, 믿어야 우리가 행위가 나오니까,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믿어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드린 것도요, 믿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신앙까지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안 무서운 거예요. 잘 수 있어요. 인생의 파도, 감옥에 가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어디를 가나, 불구덩이를 가나, 아골골짝을 가나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과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업과 상급된 삶이 어떤 거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녀의 권세 가지고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 8시 30분에 끝나라 그랬죠. 50분 뛸게요. 뛰어. 자, 이건 아셔야 돼. 첫째, 영생 권세 주어져요.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 그래서 제가 하루살이 예화를 들어드렸죠. 여기서 했어요? 예, 하루살이.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여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계가 믿거나 말거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대박 터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입술 권세. 내가 얘기했어요. 제가 아들이 5입니다. 5 아이들의 이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다 됐어요. 이 이름을 고치는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아브람도 아브라함, 사레도 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도 시몬도 베드로라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도 이름을 바꿔줬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이 아니라 잘 쓰라고 주신 입이지 담으려고 주신 입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내며 어떻게 돼요? 찬송과 뭐예요? 뭐지? 우리 왜 급하니까 말이 막히네. 우리가 이 입 가지고 얼마나 입방정을 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된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엄마들로부터, 옛날 부모들로부터 들은 말이 뭐예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야,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다 그래? 공부나 해라. 여러분, 성공의 잣대가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대로지요. 우리의 얼마나 각양각색의 다른 모습들로 들에 있는 그 꽃이요, 이쪽에만 있기만 해봐요. 들이 아름답겠어요? 할미꽃 같은 꽃이 없어봐요. 그 다음에 유채꽃 같은 것들이 없고 요만한 잔잔한 꽃들이 없어봐요. 들이 그렇게 예쁘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는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입술 권세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도 여기에 오늘 찬송 속에도 있었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구호 외쳤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해요.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거예요.
왜?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세계 육의 자녀로서 마귀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로 나의 영이 배워오고 자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깨서 버리고 다시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니까 여러분들이 부단히 성령과 육의 소욕이 싸우는 일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소욕이 때로는 이기고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이러는 거 싸운 거를 바울 사도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의 영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기가 머리에 지진이 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덧입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쳐 박는 식으로라도 오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금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를 오려고 곤두박질 쳐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당장은.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힌 보험 들어놓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말만 해보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 억지로 하지 말고 입만 가지고 이러지 말고 마음까지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뛰어날 거고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주어지는 권세가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왜요? 아담이 가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쫓겨왔다가 다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인인 걸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더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얘기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회복된 거지.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고 제가 여러 군데 가다 물어봐요.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하는 거며, 말씀의 검은 어떻게, 성령의 검은 어떻게 가지는 거며, 의의 흉배는 어떻게 붙이는 거며,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며, 진리의 허리띠는 뭐고요? 복음의 신발은 어떻게 신는 거냐고 물어보면 다 입을 딱 벌리고 계세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것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이 속에다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구원도 예수로 오지요, 말씀도 예수시죠, 의도 예수죠, 진리도 예수죠, 복음도 예수죠.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시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 수 있으며 세상이 다스려져야 돼. 세상이 크게 보이고 돈이 크게 보이고 좋은 직장이 크게 보이고 좋은 대학이 크게 보이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련을 택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거를 여러분 통해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지구가 여러분 손안에 적어져야 돼. 왜?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세요. 내 아파트 적은 것 때문에 영영되지 뭐, 자동차 빵꾸 난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자동차 덜덜대서 새 차 못 바꾸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있으면 그것들이 해결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야. 여러분, 그걸 내가 받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이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 말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모습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져요. 그 다음에 넘어갈 건 넘어갑니다. 찬양 권세 있죠? 찬양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죠.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시편 22편에 있죠? 그 다음에 염려 해방 권세,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붙들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맡길 분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달래. 그런 분이 계신데 왜 염려를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지금 숨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 과정만 하나님 지혜롭게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데, 마귀는 이 말씀을 또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이니까 내가 감당할 것만 슬슬 오는 줄 알아.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요, 제자들도 이미 누가복음에 했잖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지, 그런 게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죽어야 천국이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죽음보다 더 걱정이 어디 있어요? 염려 해방 권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건 잠깐 얘기. 어떻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 물질 사용 권세. 하나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 갖다 맡깁니다. 응?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요. 내 돈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법이요, 하나님한테서 다 배운 거예요. 지혜가. 내 돈 찾으러 가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먼저 선주권이 뭐예요? 나의 뭘 내놔야 돼? 신분증, 아이디를 내놔야 돼. 내 돈인데도. 그런 다음에 내 돈인 거를 신분증을 내놓고도 또 뭘 내놔야 돼? 돈 안 찾아봤나 봐. 나도 할 줄 아는데. 나는 이 신용카드 쓸 줄도 몰랐다가 여기서 써요. 난 미국산 한 번도 안 썼어. 빚 떼는 게 싫어서. 근데 자, 은행 가서 아이디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돈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네. 비밀번호. 이제 무슨 통장 가져가지 않아도 비밀번호만 대도 되겠구만. 비밀번호가 있어야 찾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러 갑니다. 하늘 창고에. 먼저 뭘 내놔야 될까? 신분증 내놔야 돼. 우리의 신분증이 뭘 내놔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근데 너도 나도 할 수 있잖아. 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신분증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비밀 코드가 있어요. 그 신분증과 비밀 코드가 뭔지 아세요? 오늘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이 뭘까요? 아시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그 11조 안 내면 어떤 놈이라 그랬지? 그것도 아시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새벽기도 오면서도요, 도둑놈이라고 얘기한 말씀까지 아는데도 11조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는 안 가서요. 신앙이 안 가서래요. 자, 11조는요, 다른 거는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말래요. 그러나
11조만은 나를 시험하래.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고 싶은데 너무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나를 안 믿으니까 물질 주면 지 잘나서 된 줄 알고, 물질 얻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모르고, 물질에 파워가 있으니까요, 교회 와서도 헌금 많이 내면은 목에 힘이 가서 목사님을 요렇게 한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대우받을 걸로 알아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릴 때 도둑소리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 하나님도 아실 거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신약에서 와서 여러분, 반가운 소식, good news.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내면 도둑질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상에서 11조는 빼놓고 돌아가셨을까? 11조 안 하는 인간까지 넣었을까?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내는 죄를 범한, 하나님 거를 물질을 도둑질한 그 죄까지 다 십자가 안에 들어갔을까? 그거는 빼놨을까? 빼놓은 것 같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머리 굴리지 말고 대답하셔요. 11조 안 내도 오는 하나님의 모든 형벌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거예요, 11조는. 그리고 우리의 축복 주는 비밀 코드로 시험 좀 해봐라. 왜? 주시고 싶어서. 근데 왜 11조로 시험을 해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속성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물질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거든. 믿음이 이기게 하거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구멍으로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휘둘리기 때문에 모든 이론으로 여러분을 위로해요. 너 얼마나 그래? 맞아 네가 지금 11조 냈더니 어디 있어? 너 빚더미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서, 마음은 내고 싶지, 막 이러면서 자기 위로를 해요. 그런데 11조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속에, 자, 모든 가경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게로 오는데, 모든 물질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를 네가 진짜 고백하니? 진짜 고백하니? 그러면 아빠에게 그 10분의 1을 날 줘봐. 네가 믿는 이거요, 우리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다, 은금이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의 11조 그 가난한 속에 드리는 게 뭐가 필요해서 내놓으라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신 거 믿어요. 그러면서 그 10의 1조를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사인이 11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디어 비밀 코드예요. 세상은 흉내 못 내. 왜?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거로 알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쓰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서 그 여러분들이 심은 거를 다 누가 가져요? 왜 이렇게 조용해져?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근데 왜 안 드려? 10의 1조요, 저주받으려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코드는 네가 믿느냐? 물질로 보여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곱하기 법인 거 아세요? 곱하기 법입니다. 1 더하기 1 그럼 몇이에요? 2예요. 근데 1 곱하기 1은 뭐예요? 1.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나는 1 곱하기 1로 해서 1밖에 안 되는데 세상은 1 더하기 2라면 2가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맨날 1이야? 이러고 있으면 계속 1 될 거예요. 왜?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더 줬다가는 또 세상 사랑할 거니까.
그래서 기다려. 자, 2 더하기 2는 몇? 너무 쉽게 해드리나? 그러면 2 곱하기 2는 뭘까? 4. 똑같아. 뭐 다른 게 있어야지. 예수 믿고 축복받는 데는데. 그러니까 또 마귀가 그것 봐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3 더하기 3은 뭐예요? 6. 3 곱하기 3은 뭘까? 시작이야. 10 더하기 10은 뭘까? 10 곱하기 10은 뭘까? 20가지일래? 100가지일래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 더하기 100은 뭘까? 100 곱하기 100은 뭘까? 그러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50배, 30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마치겠습니다. 영상도 하나 했는데 그냥 끝낼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다시 오면 좀 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뺏어가진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명예의 축복이요, 자신의 잘되는 축복이요, 모든 것들로 풍성해서 모든 세상달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자녀 축복이 거기서도 나옵니다. 11조의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복을 줘야 우리 자녀들이 빨리 11조 내는 기쁨을 얻으니까. 오죽하면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셨을까? 돈 주고 싶으셔서. 이것이 하늘 창고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하나님 이 권세 얘기해 드릴 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결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아세요? 자,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렇죠? 저도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지금 말해요. 일방통행 제가 안 했잖아. 여쭤봤잖아. 우리가 피차의 이야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단어 하나 안 틀리게 얘기하셨어요. 어디에? 어떤 분이 그래, 사모님 그렇게 정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요? 어디? 이래. 그래서 짜잔 그리고 보였더니 어머나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있대요?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생명책이 아니에요. 기념책에 Remembrance Book에다 기록을 하신대. 근데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서 기록할까? 그만큼 우리들의 대화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쁜 얘기를 해, 너무 기쁜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려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상을 안 잊어 결단코 안 잊으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써놨다가 주님 다시 올 때에 어떻게 하시냐? 부모에게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어때? 그 자식 볼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런 정도로 너무너무 내 창자를 다 내줘도 안 아까운 이 아이를 보듯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부모가 대우함 같이 내가 그들을 대우하리니.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대우받는 사람들이라.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기억하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주님 말씀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입 벌리고 아름다운 붕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껄떡껄떡 저렇게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아름다운 당신의 권속들을 보시옵소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감사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종이 또한 새로이 이 강단을 맡으셔서 이 양무리들을 목양하시며 키우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만만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눈물의 종으로 이 재단을 일으키시며 오늘까지 있기까지 헌신하신 우리 이 목사님 내외, 주님께서 지금까지 양무리를 알차게 살찌게 양육하시더니 그 후임자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선택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연단시키신 주의 종 내외를 이 재단에 불러주셔서 또 다른 아무 착오 없이 이 재단을 이끌고 나가는 선장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한 것, 하나님 얘기, 하나님 나라 조금 깨달은 것 가지고도 이렇게 펄펄 뛰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우리 이 한밭의 성도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복들을 주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이 책을 준비한 것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압니다. 이것들이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물결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연 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5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이미 갚으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유괴당한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잔치집이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